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새벽 말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자, 양 100마리 목자가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한 마리가 이탈을 해서 목자가 안타깝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천신만고 그때 찾았을 때에 99마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바른 양떼들보다도 그 목자의 기쁨이 더 크다는 비유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의 백성을 양떼로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것은 요셉 홀로 고독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고난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꿈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알아서 천국의 길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동고동락이라는 그런 말이 너무나 맞는 거죠.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모든 상황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선명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믿도록 그렇게 영안을 열어주시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그의 택한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시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확실하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살이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으로 살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신령은 푸니마티,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은 알레데이아, 말씀을, 진리,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신령한 구성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갈 길에 목자가 되셔서 말씀을 발판으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확실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 속에 계시는 주의 영,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지만은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며 결국은 길을 잃고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헤매이게 되는 우리의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너는 하나님 믿기는 틀렸다. 너의 삶은 완전히 세상적이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또 교회를 나가느냐? 한없이 죄책감을 주면서 우리의 곁길로 가는 것을 더 재촉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잘 순종하는 99마리보다도 목자의 관심은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뭘 말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곁길로 가는 그리고 말씀을 참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육신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욕심을 따라 말씀을 저버리고 길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주게 되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그 가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책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주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문두드림의 역사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느슨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히 은혜를 더하시고 용서를 더하시고 말씀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한 마리 양을 결사코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방황하는 말씀을 떠난 느슨한 길에서 재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 물론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 양이, 저 백성이 곁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목자를 무수하고 하나님을 무수하고 이제 신앙생활 자체를 접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까 목자 되신 주님이 더 근심을 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죄를 지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은혜와 용서하시는 긍휼하심과 우리를 기어이 마음을 말씀 앞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신앙 양심의 갓집 속에서 많이 비틀거리고, 그리고 교회 나가기도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수구림의 자세를 가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9마리 양떼처럼 바른 길을 걸어갈 때보다도 곁길로 갔을 때 더 많은 사랑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짓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곁길로 갔을 때 영영 돌아오지 아니할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더 품어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죄는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넓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갈보리 언덕 나사렛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죄악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님의 십자가 걷히지 않도록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께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정리하고 이 100마리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무리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적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양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놓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두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의지를 사탄 쪽으로 그렇게 남발해서 안 됩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아,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럼 죄를 지어보라. 그러나 심판 때에 네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줄로 알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길을 살피고 창조주 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100마리의 양의 대열에 택한 백성들이 가는 말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용단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군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학문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 생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흐트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 우리의 삶이 곁길로 가는 길 잃어버린
그런 한 마리 양의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탕에 우리의 영혼을 잠그고 그분의 피에 의존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100마리의 그 양떼의 대열에 나를 넣으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길을 잃지 아니한 99오래 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길이 얼마나 또 갯길로 가게 될지 얼마나 또 비틀거릴지 아무도 내 자신도 예측하지 못합니다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끌림 속에서 그런 세상적인 문화 속에 있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며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때에 앞으로 남은 길은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골인하고 도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나라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